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절기는 물론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상번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번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졌습니다. 38절을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많이 있었지만 그중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상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 제사는 어느 특정한 날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날씨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나오는데 기분 나쁘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매일매일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나쁘나 좋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39절을 보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랬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려졌는데 그것도 매일 2차례씩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렸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드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만큼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슬쩍슬쩍 죄를 짓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들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한 소제와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한 전제를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여 드리는 제사였고 전제는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제와 전제를 번제에 함께 드리라고 한 사실은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수반된 예배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자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갖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진정 감사와 기쁨이 수반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2절에 아주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는 내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45절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중에 거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